말씀을 가지고 개혁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렇게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처럼 그렇게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의 이 주역, 누가 이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성당 들어가 입구 쪽에 벽지에 글씨로 99가지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 부정부패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이 대자보에 크게 붉은 글씨로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누가 글씨를 붉은 글씨로 이 교회는 이렇다, 이 목사님은 이렇다, 이 성도는 이렇다 이러면서 게시판에 막 글을 올려놓고 막 쓰면 이거 어떨까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고요. 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한 그 95개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사실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고요. 또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불의를 하고 있는, 물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글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못된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루터를 파문시켰습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죽을 뻔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17년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 50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도들이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막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했던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흘러서 1517년에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와 1517년 사이에 교회가 순수했느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요즘은 신천지라든 이단들이 막 들끓었고 지금보다 더 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요즘 교회들은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사도가 목회자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또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도 많았고요. 로마 시대에 또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면 퇴색이 되고 이단들이 들끓었고 순수성이 사라지기도 했을 거고요. 1517년 전에도 사실은 중세 교회의 우리 종교 근대사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의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 정조 시대나 때로는 여러분 단종 시대라든 이런 아픔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보면 또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 이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라는 그
1517년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부패와 부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또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중세 교회의 불의와 부패에 막 지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로 말 데모를 했겠지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중세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반박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동원이 되어서 막 이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성경적 교회를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다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중세 교회의 그 신부들의 그 알력이,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화형으로, 이단으로 몰아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존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이 사람들이 중세 교회의 불의와 부패에 저항함으로,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의 분위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촉발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시발점이지만 그 전에 이미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조짐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누가 잠재우느냐면 중세 교회의 불의한 지도자들이 그냥 화형을 시키고 막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비유를 한다면은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총에 탄환을 딱 장착을 했다면은 루터는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터는 성경을 깊이, 신학교 교수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중세 교회의 모순점들이 막 발견이 되고, 또 당시 성 베드로 성당, 제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교회가요, 엄청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장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성당을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요즘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건축헌금을 내고, 또 교회에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교회 리모델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를 세우면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도로 협력하신 분도 있고, 돈에 크고 적은 걸 떠나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내야 되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그 당시 불법을 행해서 돈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면죄부를 팝니다. 시간상 면죄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성당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루터가 반박문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덴베르크 성당, 아주 적은, 우리로 말하면 작은 교회, 시골 교회입니다. 저 변두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성당에 걸어오면 다 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비덴베르크 성당은 아주 변두리 시골에 있는 성당인데 루터가 그것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거 누가 보겠나.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가끔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나, 지금은 청와대 옮겼습니다만 국회의사당 앞에서나 한 사람이 인터넷이나 TV 보면 마스크를 끼고 무정함 피켓을 하나 들고 자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이었고 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삽시간에 각지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단에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됐다. 결국은 루터를 파문시켰고 그 일로 루터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개신교. 오늘 중세 가톨릭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개신교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 역사가 쭉 이어서 오다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적 정통에서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왜곡된 흐름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가장 크게 개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확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율법을 행하고 또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면제부처럼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 당신은 그 죄를 사해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그 당시에 성도들은 믿고 내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신부가 500만 원, 50만 원 가져오면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돈이 그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면죄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성경적 근거는 많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특히 많이 기록이 됐는데 시간상 딱 두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마틴 루터 이후에 쩌잉 글리 그리고 장 칼뱅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요 칼빈이라는 칼빈주의의 설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개신교는요 루터의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장 칼빈의 창설자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상 칼빈주의가 뭡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이 칼빈이 루터가 그 당시에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크게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지만은 이 5가지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정신은 5가지를 이어야게 되는데 그래서 다섯 솔라, 라틴어로 솔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다섯 가지가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을 빼면 성경, 예수, 은혜, 믿음, 영광, 이 다섯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판단하는 분별이 뭐냐?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끝이 다르면 이건 이단이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한 번 큰 계획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종교개혁주의를 1년에 한 번씩 이 다섯 가지 정신을 그냥 기억하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개혁 정신을 그냥 가지고 살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좀 다르게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좋은 편에서는 개혁이지만 쿠데타, 데모, 반란 이런 의미거든요. 종교개혁이라는 이 의미가 반대에서는 종교 쿠데타, 종교 반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17년 이후에 정말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러한 얀 후스부터 루터, 마르틴 루터, 제가 이름 불러드린 사람들 외에도 이름 모르는 많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참 많았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파문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참 저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자들 4사람 중에 한 3사람이 다 탈선을 하고 있다. 참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근데 가만 그 말씀을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래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3.1운동의 그 주역들 유관순 여사라고 하죠. 그분들의 죽음이 없었으면 그 외에 여러분 의병들이라든지 6.25 참전 때에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애국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 애국과 그분들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인제일교회도 물론 지금도 모순이 많고 참 어려움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오늘 참 말씀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딱 뉴스를 딱 듣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로윈데이 때 지금 뭐 난리가 났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할로윈데이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축제가 대단해요. 이 잘못됐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걸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손자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10대, 20대들이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에 압사되어서 150명이 죽었어요. 할로윈데이라는 이 어원을 쭉 보니까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축제예요, 사실은. 뭐 빼빼로데이, 뭐 여러분 젊은 애들 보면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주일, 오늘 종교개혁일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필이면 오늘 또 그것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 할로윈데이가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데이를 하거든요. 종교개혁일 날 10월 31일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들려지니까 좀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많이 무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그분들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깨끗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개혁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잘못하면서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에게 야단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들도 공헌이 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고 그들이 후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면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냥 기념하는 단순히 행사를 하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자. 오늘 종교개혁이다. 마틴 루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참 잘했네. 이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형이다.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갈 구원. 이루어갈 구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화.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더 새롭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 없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개혁주의, 오늘 칼빈주의를 따르는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교단이 얻은 교단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 교단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나 얀 후스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 헌신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개혁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니 권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각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변화되어 가도록 예수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니, 누가 못했니를 따지기보다 나는 그러면 지금 개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 잘못한 것만 자꾸 따지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드러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여러분 나라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국가가, 정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또 교회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가정도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개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 교회인데, 우리 공동체의 교회 안에 경신되어야 될 것, 변화될 것 참 많아요. 저도 변화될 게 많은데 고집이 세어서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 중에 5가지 중에 저는 오늘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거의 약 40년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식민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통해서 이제 모든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기한 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3차 기한을 통해서 오늘 당시 느헤미야가 주도로 이제는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이제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폐허된 예루살렘 성벽을 어렵게 재건합니다. 그 느헤미야서 서론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성벽에는 성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넘어지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제 치하 때 일본 외정들이 일본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25 시절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은 그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외형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내적인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폐허되어 있고, 예배를 70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 순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영적 지금 폐허 시대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제사장 겸 학사인 누구를요 부릅니까?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대집회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만 낭독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4절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 왼쪽에 많은 제사장들이 성경을 같이 낭독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 설교를 들을 일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의 자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라. 또 그 앞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부터 정오, 이게 새벽은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정오는 몇 시입니까? 12시를 말합니다. 6시간 동안 모든 사람 앞에 성경을, 율법책을 읽을 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성도들은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자세가 진실했다. 개혁신앙.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개혁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와 변화. 개혁신앙 하는데 무조건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 습관 고치기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체질 바꾸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살 빼고 찌는 것도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사상을 바꾼다는 거, 개혁한다는 거, 잘못된 것 바꾼다는 게, 개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정한 개혁은 뭐냐? 방금 5가지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운동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연제일교회가 개혁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것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개혁해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이거 합시다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잘못된 것들 기도한 것처럼 자, 그러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책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 말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지만요. 느헤미야 9장을 넘어가면요. 말씀에 오직 성경의 은혜를 받고 이들이 회개하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아,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있죠. 부모의 잘못도 자식의 잘못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도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 아직 얕은 신앙이에요. 오늘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9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거 역사 속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10장에서 실천합니다. 변화합니다. 뭡니까? 10장에 가면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을 회개하고 또 그 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 절기를 지키지 못한 거,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지 못한 거 성경에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바꾸고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자세 바꿔야 될 것 없나요? 여러분의 지금 직분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남 볼 것 없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거울을 보면 내 옷이 잘못되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듯이 성경에 나를 비추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려면 거울을 봐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당연히 내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뭔 큰 걸 우리가 개혁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누가 개혁되어야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 혼자 좋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 내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내걸 때 이게 과연 내가 이로 인해서 내가 스타가 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판단했을 때 얀 후스나 그 외에 믿음의 선구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들의 그 헌신이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불을 지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화되려고 애쓰고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촛불이 큰 불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작은 성당에 그 95가지의 그 조항을 쓸 때는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시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했을 때에 오늘 놀라운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이 되었고, 물론 지금도 개신교가 다 거룩하다고 말씀드릴 수, 우리 교단이 지금 다른 교단보다 합동교단이 최고로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개혁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양 대부흥운동, 인도 부흥성의 호주 부흥운동, 1880년도에 무디 부흥운동,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이후에 부흥 개혁 일들이 일어난 그 과정들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들이 그냥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디 부흥운동이 80년대에 이른 1880년도면 이건 엄청난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개혁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는 영국의 한 목회자,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의 그 시작점이 마틴 루터의 시발점인 것처럼 웨일즈 부흥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호주, 인도, 우리나라에는 1907년도에 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이 붙으면 서서히 옆에 산불이 나면 막 불이 붙는 것처럼요. 이게 불이 붙어서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다. 1907년도에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그 당시에는 장로님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만은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평양 대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은혜가 되고 그 집회가 막 놀라운 어떤,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수문학 광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밋밋한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로지만 너무너무 죄악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그가 고백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놀란 성령 대부흥성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평양 대부흥성회의 일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개혁돼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이 개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혁은 계속 변해야 돼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개혁이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